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큐티 전원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고 싶은 본문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요즘 시대를 좀 놓고 보면 어느 때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내 생각과 다르면 모두 틀린 것, 이런 구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 갖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없을까? 또 그런 이야기를 왜 인간은 좀 생각했을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성경에서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인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돼서 모두가 평등하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을 겁니다.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죠. 근데 그 존재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우메엣 하다앗 토브 바라입니다.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의 하다앗, 그 지식의 우메엣, 나무로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번역을 살펴보면 이 나무,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금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존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혹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뱀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문장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단어 그대로 번역해보면 선과 악한 것,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는 자가 된다, 하나님처럼. 이 뱀의 유혹만 봐도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이런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이 선과 악,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지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선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성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열매를 먹자마자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이 뱀의 말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처럼 성적인 지식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성, 그 전지성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무한한 지식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인간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을 보면 인간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의 선을 택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옳음이라고 여기며 살았죠. 그래서 저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 그들이 얻게 된 건 무슨 지식이냐를 성경이 좀 관심을 갖기보단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도덕적 자율성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란 선악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스스로 만들고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유익과 불이익을 선택하는 인간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권을 배제한 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이 그 도덕적 자율성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피조물이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부터 나는 열매를 먹는 것을 거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넘어가는 타락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네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다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욕망도 도덕적 자율성,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자기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인간이 선택하는,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주목해 볼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것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선은 토브이고요, 악은 라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나왔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인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바로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조물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간 것이 옳은 삶일진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차이점입니다. 피조물은 그 선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분할 능력은 없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은 성경시대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로 나, 그리고 내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악의 절대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처음 이야기이자 인간에 관련된 첫 이야기에서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본 묵상,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악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신학 큐티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